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잠시 후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걸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곳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이토록 놓치고 사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곳을 끊임없이 오갑니다.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어떤 사람은 몇 년 전 했던 말 한마디를 후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일 있을 회의, 다음 달 청구서, 내년의 계획을 걱정하며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 개의 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과거를 되새기며 후회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해하는 것이죠. 과거는 이미 타버린 재와 같습니다. 아무리 붙들어도 다시 불꽃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더 빨리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버린 재를 붙들고 피지도 않은 꽃을 걱정하며 정작 지금 피어있는 연꽃을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봐야 배우지 않나요? 미래를 계획해야 준비하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과거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그곳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름, 붓다부더는 깨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무엇에서 깨어났을까요? 바로 꿈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환상의 꿈에서요. 우리는 대부분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꿈속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의 꿈, 내일의 꿈을 꾸며 오늘을 놓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1000개의 강물에 비친 달에 비유합니다. 달은 하늘의 하나뿐이지만 1000개의 강물에는 1000개의 달이 비칩니다. 물이 흔들리면 달도 흔들리고 물이 고요하면 달도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강물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진리는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고요히 머무르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깨어있음이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 숨 쉬는 줄 알고,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먹을 때 먹는 줄 아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하루에도 수없이 놓치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회의 준비를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매일 답장을 걱정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거는데 응, 응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배우자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데 귀로는 듣지만 마음은 내일 일정을 정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도
사진 찍기에만 바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렌즈로만 봅니다. 그 순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길을 걷다가 꽃이 피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새가 노래해도 듣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차를 마시면서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하루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분명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심코 사는 삶은 죽음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이것만큼 확실하게 지금 이 순간을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숨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쉴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쉴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어디론가 떠났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그저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들숨을 느끼고 날숨을 느끼세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느끼기만 하세요. 또 하나,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감촉, 몸의 무게가 이동하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것. 목적지가 아니라 걷는 그 순간 자체를 느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걸을 때는 나는 걷고 있다는 것을 알라. 멈출 때는 나는 멈춰 있다는 것을 알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색깔, 향기, 질감, 맛, 씹는 소리, 삼키는 느낌,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온전히 느끼며 먹어보세요. 이것은 마치 산과 같습니다. 산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저 거기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고요히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파도처럼 일어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붙들지도 밀어내지도 말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번 차 한 잔을 온전히 마셔보는 것. 저녁 식사 때 5분만이라도 말없이 음식에 집중해보는 것. 잠들기 전 자신의 호흡을 10번만 세어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삶 전체가 깨어있는 순간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갑니다. 그러니 과거에 집착할 필요도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전부이니까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깊이 숨 쉬고 온전히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알아차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진정으로 지금 여기에 있나요?